누구도 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와, 커플이다. 진짜. 목사님 되게 젊으신데, 오늘. 알고 보니 형제? 잃어버린 형제를 찾았습니다. 잘들 계셨죠? 네. 네. 역시 우리 목사님 멋있어. 자꾸 이게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관심이 가서. 멋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왔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했죠? 아들. 그거 하나 외우겠네요. 아들. 창세기의 주제가 아들. 물론 창세기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제를 뽑아낼 수 있죠. 그러나 한강에 다리가 있고 그 다리 아래 한강이라는 커다란 강이 흐르고 다리는 31개가 있지만 그 31개를 묶는 게 한강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성경, 구약 성경 39권을 묶는 커다란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가 어디에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나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창세기 22장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 구약의 갈보리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우리가 봤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책 뭐죠? 출애굽기. 오늘 수업 구약의 숲 2강 출애굽기 10계명 이야기. 자, 이게 창세기 50장 끝이에요. 자, 우리 목소리 좋은 누가 읽나? 우리 추천 형제만.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좋은 거예요, 오늘은? 예. 요셉이 100세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유를 넣고 야곱에서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목소리는 좋은데 눈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에 입관했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창세기의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나냐면 애굽에서 입관했더라. 죽은 걸로 끝났네요. 예, 그래서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그 죽음이 어디서 있어요? 어디서 일어나요? 애굽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죽음의 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게 전조처럼 앞으로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 고통을 겪었겠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요셉이 죽잖아요. 네. 리더가 없어지는 거야. 그죠? 이 요셉의 그늘에서 요셉의 리더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죽는 거야. 그래서 애굽이 죽어서 애굽에서 죽어서 입관한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시작이 뭘로 시작하나 한번 보세요. 자, 그 옆에 박영진 학생. 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어디에 이르렀어요? 애굽에.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창세기의 끝이 애굽인데 출애굽기의 시작은 뭐예요?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두 책은 같이 가요. 이어지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아들 이야기거든요. 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들의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한번 길건 학생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자,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겠고. 자, 그래서 야곱이 각각 가족을 내고 어디에 이르러요? 애굽에 이르죠. 근데 여기서는 이방이 어디일까요? 애굽. 애굽에서 뭐가 돼요? 객이 돼요. 그래서 누구를 섬겨요? 그들을 섬기겠다. 이방인을 섬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430년 동안 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괴롭힘을 당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예, 하나님이 어디를 심판하세요? 열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보세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애굽 백성이 다 금은 보화 다 줘서 내보내요. 그 약속의 그 약속을 하나님 성실하게 지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얘기예요. 다 어디를 겨냥한 거예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쌍둥이라는 말이 맞죠. 네. 이해가 가네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와 이 창세기를 분리해서 볼 수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레위기나 민수기를 가보면 이게 진짜 한 덩어리다라는 걸 더 느껴요.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리 안 돼요. 성경은 커다란 강이 흘러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출애굽기 내용이 있잖아요. 네.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타이틀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1장은 무슨 내용, 2장은 무슨 내용. 그렇게 하다가 출애굽기에 두 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두 봉우리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12장이에요. 12장. 또 하나는 출애굽기 19장이에요. 12장은 뭐냐?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겪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네. 그래서 6월절에 양이 죽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래서 애굽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장에 출애굽해요. 그래서 3개월을 걸어가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해요. 3개월이네요.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 몇 개월 만에? 3개월을 걸어요. 이때 이제 만나가 내려오죠. 매출. 만나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여기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뭘 봤죠?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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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율법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1년 머물러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두 가지를 받아요. 율법과 성막을 받아요. 이 두 개를 받는 얘기로 출애굽기는 끝나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받고 머물러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차요. 그리고 성막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레위기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성막에서 부르더라. 그렇게 끝나. 또 끝에 단어와 시작 단어가 이어져요. 참 놀라운 거죠. 드라마네요. 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이렇게 소홀히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다 이어져요. 자, 출애굽기는 봉우리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 두 개. 한 봉우리는 출애굽기 12장. 또 한 봉우리는 19장. 그래서 출애굽기를 볼 때 두 장을 중점적으로 봐요. 투톱이네요. 그래요. 이 중간에 몇 개월을 걸어요? 3개월. 이때 뭘 받아요? 만나도 네. 이때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물도 여기서 떨어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와서 그 르비딤에서 전쟁하는 얘기도 이 중간에 이루어져요. 이 광야에서.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애굽의 사건, 출애굽기 12장 6월절, 그리고 6월절을 지나서 광야, 그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두 개 봤죠. 성막과 10계명. 그래서 성막의 완성이 출애굽기의 끝.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레위기의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가 좀 머리에 좀 뜨죠. 네. 이렇게 딱 두 개의 산. 하나는 시내산. 또 하나는 이제 6월절.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이해하면 훨씬 됐죠. 와, 이제 다 정리됐네요. 이제 끝났네요. 자, 그럼 한번 지우면서 해볼까요? 자, 지우가요.
어이구. 출애굽기 12장에 어디 살아요? 애굽. 애굽에서. 그래서 열재앙이 내려오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낳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봉우리는 출애굽기 12장. 12장. 어떤 사건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몇 개월을 지나가요? 3개월. 이 안에 뭐가 내렸어요? 만나 내렸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네. 지우니까 점점 불안해지네. 생각이 안 난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어디에 도착해요? 3개월 만에? 시내산. 몇 장이에요? 19장.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죠. 하나가 성막, 십계명. 십계명, 율법, 십계명을 주시죠. 얼마 동안 머물러요? 1년. 1년. 안 돼.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네. 끝나죠. 그리고 레위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요. 네.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시작이 되는 네. 거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큰. 와. 봉우리 2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그 장이 몇 장이에요? 12장. 출애굽기. 유월절. 양이 죽죠. 그치, 그래서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살죠. 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라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했어요. 나올 때 하나님이 아까 약속하신 대로 빈손 들고 안 나고 백성들이 다 금은 보화를 주죠. 그걸 가지고 이제 애굽의 광야에서 성막도 졌고 먹고도 살고 또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죠. 네.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광야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해요? 19장. 어디? 19장에 도착했어요. 네, 저희 시내산에 도착하죠.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 두 가지 주시죠. 하나가 성막, 또 하나가 십계명, 율법을 주시죠. 네. 그래서 얼마 동안 머물러요? 1년. 그리고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성막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레위기는 뭐로 시작해요? 모세를 불러요. 어디서? 성막에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띄었어요.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되게 아니 빨리 그렇게 끝났네요. 읽어도 모르겠던 걸 한 번에 해결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선생이지. 1시간 후에 쪽집기 강사. 아 정말 역시 진짜 어디 대단하시다. 성경 쪽집기 하는 데서 나 좀 보내줘요. 아 진짜. 나도 좀 과외 좀 성수학당에 띄워보게. 오시면 됩니다. 진짜 자, 이렇게 많이 이게 십계명의 이야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투나잇 쇼라고 여러분 아세요? 제리 레노라고, 제이 레노. 네네. 이렇게 턱 기신 분. 네네네. 예, 그분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소주일 같은 교회에서 지키는 그 성소주일에 LA 밤 시내에 마이크를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젊은 남자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이 레노가 그 사람에게 마이크를 대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질문은 이거예요. 바다에서 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죠? 이제 질문이 바다에서 고래 뱃속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 예. 근데 그 질문이 잘못됐어요. 고래가 아니죠. 고래가 아니죠. 그냥 큰 물고기죠. 근데 이제 이 제리 레노가 이제 잘못 물어본 거죠. 고래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청년이 뭐라고 되냐면 피노키오 그래요. 진짜 피노키오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21세기 무슨 책 이제 21세기 교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침 미국 가서 TV를 보는데 이제 영어를 들어야 되니까 계속 이제 영어 공부하려니까 이제 TV를 봐야죠. 그래서 보는데 그거 제리 레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래 뱃속에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피노키오. 이번엔 여대생 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여학생한테 제리 레노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아는 거 있으면 대답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freedom of speech 그랬어요. 네? 언론의 자유. 그게 십계명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하나라도 외워보시죠.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freedom of speech 그런 거예요. 와. 언론의 자유 그런 거예요. 어떤 십계명이지? 예. 그 11계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학생이 또 하나
대답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조금 그래도 알긴 안 해요. 조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듣긴 들었어. 예,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 다 어디서 듣긴 들었어. 예. 여러분 저기 남 얘기하지 말고 주일날 교회 앞에서 누구한테 한번 성경책 들고 들어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십계명 몇 개나 아냐? 이 남 얘기 아니야. 그럴 수 있겠네. 우리들은 다 외우죠. 저희들은 다 외웁니다. 나는 교회의 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을 안 가르치는 게 교회의 죄라고 생각해요. 교인들의 죄가 뭐냐?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 하나님 앞에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설교, 성경적 강해, 그리고 교인들이 성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근데 너무 성경을 몰라.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양극화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은 너무 깊게 들어가. 맞아요. 아는 사람은 너무 깊게 들어가고 모르는 사람은 너무 몰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을 같이 놓고 하려니까 목회자들도 힘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베이직이 좋은 게 뭐냐면 기초를 다루지만 깊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쉬워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기초를 다루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다루지만 아는 사람도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돼요. 여러분 왜 십계명이 중요할까요? 고리타분하지 않아요? 이게 신약의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이죠. 뭐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나요? 맞아요. 제가 언제 한번 근원 강의할 때 구원받은 후에 십계명은 어떻게 되나 그 문제를 한번 다뤘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십계명은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요? 지켜야죠. 지켜야죠. 십계명인데. 네. 왜냐하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은 못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네. 믿음의 의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뭘 지켜야 돼요? 십계명.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야. 이건 움직일 수 없는 태산과 같아. 이건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고 이건 고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십계명을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고 십계명의 진리가 우리의 진리가 그 산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 신앙이. 그 태산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반성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신비 속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야 돼. 그게 우리의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현대 사회 이후에 그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너한테는 진리지만 나한테는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 말씀 좀 봐. 그럼 야, 성경이 너한테는 진리지만 나한테는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원칙, 변함없는 원칙,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돼. 그럴 때 신앙은 힘이 있어요. 말씀을 지킬 때. 자, 그래서 십계명은 변함하지 없는 계명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십계명을 좀 공부해 볼까요? 네. 이제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서 자, 누가 먼저 시작할래요?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절까지. 6절까지인데. 먼저 2절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1, 2절. 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절 앞에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2절을 잘 보고요. 애굽의 정의를 한번 뽑아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을 뭐라고 정의하셨나? 종되었던 오케이. 집. 나를 종되게 한 나라가 뭐예요? 애굽. 애굽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정의는 나를 지배하는 그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나를 일하게 하고 먹여주고 일하게 하고 먹여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 일이 뭐예요?
일하고 먹고 일하고 먹고. 그게 시키는 뭐예요? 대로 한 거네. 애굽이야.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거, 일하게 하고 먹고 하고 그게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의 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없는 게 있어. 뭐가 없을까? 자유, 쉼, 예배, 하나님, 말씀, 성경도 없어. 안식. 뭐만 있어요? 일하고 먹고 일하고. 이 사람이 사는 목적은 뭐예요? 일하기 위해서 사는 일하기 위해 살고 먹기 위해서 사는 일하고. 거죠. 그게 뭐예요? 애굽이요.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를 뭐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인도하여는 집에서 인도하여 낸 어디서요? 출애굽. 그죠? 네. 거기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하셔. 그래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그거 못해. 그렇죠.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되죠. 그것이 뭐예요? 출애굽기 12장. 나와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에.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하나 뭐가 주어졌어요? 성막. 교회가 주어지잖아.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성막이 있어도 필요 없고 말씀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애굽에서는 소용이 없어.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그 다음 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계속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제 그 다음 분. 추천 학생.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계속해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 분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그래서 뭐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그럼 난 우상 안 섬겨. 나는 우상을 섬겨본 일이 없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겨본 일이 없죠, 우리는. 네. 그럼 우상이 뭘까요? 정의를 해봐요. 우상이 뭘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거. 의지하는 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 예. 갖고 싶은 거. 예, 아주 좋아요. 근데 우상은 내가 가질 수 있죠. 네. 예?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을 안 섬겨요? 여러분이 내린 정의로. 섬기죠. 예, 여러분이 내린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까이 하는 거, 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거, 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러면 한번 우상을 난 섬기고 있어요? 섬기고 있네요. 많이 섬기네요. 저희도 모르게. 너무 많네. 그죠? 하나님은 언제 주로 많이 생각해요? 주일날. 성서학당 와서요. 힘들 때. 그래도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학당이 있어서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의 죄가 뭐냐면 또 교인들의 죄가 뭐냐면 말씀에 안 가르치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 그게 무슨 특징이냐면 예배 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다 때우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말씀의 중심이 안 잡혀요. 그래서 한국 교회, 우리 교회들이 수요 예배가 약해지잖아. 금요 예배도 약해지고, 새벽 예배도 약해지고. 맞아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 그리고 하나님을 안 잊어버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 그렇다고 집에 가서 성경을 보냐? 안 봐. 네. 그러니까 성서학당 하면서 성경을 봐요. 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저도 행복하고요. 복 받은 거예요. 네. 저도 이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디로 가냐면 말씀을 가야 돼요. 왜냐면 이거 없으면 그 다음에 누구 섬기는 거야? 우상 섬기는 거죠. 나도 모르게 우상 섬겨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돈. 맞아요, 돈. 네. 물질. 사실 돈 없으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이거 잘 벌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돈 잘 벌기 위해. 돈 잘 벌어야 돼. 이거 뭔가 행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수단이 되니까 행복이 우상이 되는 거야. 건강이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냐?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건강은 우상이 되고 행복은 우상이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은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는 대상, 신뢰하는 대상, 그것이 곧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는 그 어떤 것,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 그게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자식이면, 재물이면, 그게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게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정말 내 가슴 중심에 나는 이게 없으면 못 산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 뭐예요? 우상이죠. 나는 우상 안 섬겼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우상에 깊게 뿌리 박았구나 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삶 속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우상 삼는 거예요. 자식을 우상 삼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돈이 나한테 있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우상 삼아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우상 삼으면 어떻게 되죠? 하고 물어보면 난 이렇게 얘기해요. 실망감. 그거 하나님 주신 것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것에 절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배신당해. 그리고 거기서 아픔 당해. 그래서 이제 다 키워놓고 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엄마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돈에 배신당해. 돈 때문에 관계 다 끊어지고. 네. 예. 인기가 우상이야. 인기 얻었는데 인간관계 다 깨지고 하나님 신앙 잊어버리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 삼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우상의 특징이죠. 그럼 우린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독재자냐? 하나님이 무슨 전제국가의 독재자냐? 아니면 폭군이냐? 맨날 뭐만 섬기라고 그래요? 본인만 섬기라. 맨날 나만 섬겨라. 나만 찬양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이 아니 이렇게 관용이 없냐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교회 안 너무 다니는 이기적이다. 친구들이 되게 이기적이다라고 많이.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렇죠. 독선적이다. 네. 뭐 구원의 길이 뭐 여럿 있어야지. 산에도 올라가는 길이 등산로가 여럿인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님이 여러 길을 만들어 주시면 더 많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부처를 통해서, 마호메스는 통해서, 뭐 유교는 유교기를 통해서 뭐 그렇게 다 믿죠.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독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읽어보면 반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만 섬기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구나. 이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 역발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보실 때 당연하게 받기도 하겠지만 한번 역발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섬기면, 네.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내가 우상을 섬기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 다음에 누구를 섬길까?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근데 이제 우상 중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죄가 뭐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나 자신. 그러면 하나님을 안 섬기면 인간은 누굴 섬겨요? 자기를 자기를 섬겨. 그죠? 네. 이게 이제 더 무서운 게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는데 사사기는 이제 리더 이야기거든요. 공동체 리더 이야기가 사사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 삼손이 사사기에서 자기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넘겨지는 장면에서 이제 밧줄을 묶어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겨져요. 이제 넘겨지는 게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 같은 그런 모형을 갖고 있어요. 삼손은 혼자 일하거든요. 단독 사역을 해요. 네. 그리고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죽인 숫자가 더 많아요. 그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의 끝이거든요. 삼손의.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이 이제 삼손이 갖고 있는 그림자. 누구에 대한 그림자냐면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넘겨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삼손이 그냥 그 힘을 내서 밧줄을 끊어버리고 굴러다니는 낙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요. 몇 명을 죽여요? 1000명. 1000명을 죽여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나 센 거예요. 네. 1000명을 뭘로? 낙의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삼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낙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하고 소리쳐요. 잘난 척했네. 정말 그렇죠. 예, 뭐 동네에서 이제 골목길에서 한 3명하고 붙었어. 근데 이제 짱이 패어 3명을 뉘었어. 이런 거죠. 내가 줄 때 내가 짱이다 이 동네. 내가 이 학교 짱이다. 말죽거리 잔혹사. 내가 이겼다. 완전히 뉘어버린 거야. 학교를 전멸해버린 거야. 아무도 날 못 대. 그러니까 블레셋을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턱뼈를 들고 내가 이제 1000명을 죽였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온 게 뭐냐면 갈증이 와요. 그래서 삼손이 뭐라 하냐면 내가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샘을 하나 이렇게 높은 곳을 손을 대셔서 터치셔요. 그래서 그 샘이 터져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때 기도해요. 삼손이 그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삼손이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 삼손이 그 에낙골의 물을 먹고 2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는 자기가 나실이라는 것을 그 샘물을 먹고 알게 됐다. 또 하나는 내가 했다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한 셈이죠. 네. 그게 이제 그 에낙골의 셈이에요. 근데 삼손이 그럼 지가 했냐? 아니에요. 삼손의 역사에 보면 다른 사사는 한 번 여호와의 신이 임해요. 근데 삼손은 4번 여호와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서 특이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일을 했는데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인간에게 찾아오는 영적 현상이 뭐냐? 목마른 거예요. 인생이 목말라. 자기를 높이면 인생이 목말라요. 그래서 인기를 찾아가면 인기에 목마르고 그걸로 만족 못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이 백성이 구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라. 생수의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목마르죠. 목마른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구덩이를 팠어. 명예, 돈 구덩이 제일 많이 파잖아요. 거기다 또 자식 구덩이, 업적, 이런 데, 인기, 이런 데다 자기 인생을 다 바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 없이 다 어때요? 병들고, 두렵고, 그리고 돈이 많아서 걱정하고. 그거 다 뭐예요?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진짜 목마른 것 같아요. 진짜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네가 우상을 섬기거나 너를 높이면 목마를 것이다. 근데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강물 같은 생수가 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잖아.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를 위한 계명. 네가 이렇게 살아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물고기는 언제 가장 어디 있을 때 힘을 내죠? 물속에. 그렇죠. 그거 고래도 물 밖에 나와서 해변가에 있으면 어때요? 죽어요. 죽어요. 우리 한 번만 스치면 다리 싹 나가게 하는 상어 어때요? 물 밖에서 죽어요. 물가에다 내놔보세요. 팔딱팔딱거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 공중나는 새는, 아유, 내가 이러봐. 새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공중이요. 공중에서. 근데 나 답을 얘기해버렸네. 공중을 날 때요. 네. 새가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유, 닭이죠. 닭이죠. 네. 그러면, 닭이죠. 토종닭 되는 거야. 그렇죠. 타조나. 그러면 강아지나 개는 어디에 있을 때 힘을 써요? 땅에 있을 때. 네. 사자는 어디 있을 때? 땅에. 밀림을 정글. 그거 공중에 대놓으면 아무 쓸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에 걸려갖고 이렇게 밧줄에 걸려서 공중에 매놓으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신앙인은 언제 가장 힘을 쓰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일 때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제1계명, 2계명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마라. 너 높이지 말아라. 너를 만든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 그래서 맞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한번 신명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이거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신명기도 공부하게 될 건데 신명기 10장 13절. 13절. 자, 추천 학생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잠깐만요. 위하여. 내가 언제요? 오늘. 누구 내 행복이요? 행복을 위하여. 누구 행복? 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예, 위하여. 그 다음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행복을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새가 공중에 있을 때,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사자가 땅에 있을 때 힘을 쓰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힘을 얻어요. 행복을.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나, 십계명을 얼마나 지키고 사나, 다시 돌아보면서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자, 다음 주에는 레위기인데 레위기를 읽어야겠죠. 그런 의무감이 말씀으로 들죠. 가야죠. 특별히 레위기 19장을 중심으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앞뒤로 한번 타이틀 쭉 한번 보시고 19장을 꼭 읽어오시고 다음 주엔 레위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목록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세오경, 2번 시가서, 3번 서신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